어려서부터 익숙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3장 앞부분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하는 때를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전체 흐름을 따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은 이 고통하는 때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에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혹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읽으며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바르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믿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들과 약간 달라서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 자기를 열어서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이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자라거나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비록 전체를 여러분들이 깨닫지는 못해도 늘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로 주신 것인데, 성경을 너무 잘 안 읽는 것, 혹은 읽더라도 내 방식으로 자꾸 읽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바른 믿음의 자람에 굉장히 많은 한계들을 가져다 주게 돼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부산에서 약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3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소위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도 제대로 전체를 다 읽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서울에 딱 올라갔는데, 그 공동체는 이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우리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 뇌리 일람표,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일람표가 쭉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본문을 딱 읽을 때 그것은 어떤 성경 몇 장에 나온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매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시고, 특별히 그분이 시편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시편 150편을 결심하고 매일같이 읽으시고 백독을 하시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제가 성경을 이 시편을 백독을 했는데 이제 시편이라는 산에 등산 준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이 좀 보입니다. 이랬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100번을 읽고 나니까 시편이라는 산에 등산할 준비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파란 사역자들이 얼마나 낙심하면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렇게 하면서 늘 그 어른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어느 날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서
그때 성경을 막 몇 시간씩 읽고 다른 날 좀 상태가 안 좋거나 바쁜 날은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꾸준히,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었다 그랬죠, 그죠?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고 그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제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형들과 누나들의 사랑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웃는 얼굴도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평화가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환경은 늘 바뀌잖아요. 환경은 여러분들을 때때로 위로도 하지만 낙심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말씀을 여니까 너무너무, 제가 이제 집안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내랑 결혼할 때 참 힘이 많이 들었어요. 처가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양가의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결혼 허락을 받고 3개월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2번 이혼을 한 거죠, 그죠? 제 생모하고도 이혼을 하시고, 참 훌륭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어머니하고 또 이혼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의 어머니가 만나서 서로를 보면서, 야, 그래, 그러면 이제 결혼 허락하자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3개월 후에 어머니가 또 이혼을 해버리니까 그 집안에 누가 딸을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반대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만나면 안 된다 하고 딱 거절을 하셨을 때, 부산에서부터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많이 울다가 지쳐가지고 성경 이렇게 읽었는데, 그때 이사야서 읽고 있던 때인데 이사야 41장 이렇게 딱 쭉 순서별로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읽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환경은 이제 뭐 관계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쩌면 그런 말씀이 거기 있어서 제 심령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너무 불행하고 거절을 당한 거니까, 그죠? 너무 불행하고 마음이 막 아픈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용기가, 하나님이 또 무슨 길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불행한 자리에서 몇 시간을 울면서 왔는데 희한하게 소망이, 뭔가 기대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사람하고 10개월 떨어져 있었는데 결혼 그렇게 성공한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데, 많은 경우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말씀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뒤에 나오는 2구절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 16절과 17절에 이 2구절만 가지고 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호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창세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모든 오류와 사람들의 모든 실수로부터 말씀을 딱 보호해서 말씀이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선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시간씩 성경을 읽었을 때 몇 번, 제 생애 그때 몇 번 2시간을 읽으면 보통 한 30장 남짓 읽었거든요. 그런데 한 장도 못 읽었던 날이 몇 날 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다 대고 제가 살아가던 삶을 이렇게 조명해 주니까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상처투성으로 큰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보호가 없었으니까 내면의 고통과 상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면서 위로와 회복들이 조금씩 참 생각보다는 더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내면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펼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 목사로서 이제 동생들이 조금씩 이제 제가 약간은 시니어급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이렇게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의 지난 40년 목회에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40년 달려왔다. 제 목회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저는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말하자면 제 목회 전부를 뭐 다른 거에 에너지를 안 쏟고 예배를 예배답게.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배를 마치면 저기 나가서 문에 이렇게 서서 인사하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조금씩 사람들 보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목사를 위한 립서비스구나. 그런 것들이 약간 보이니까 그때부터 더 절박하게 예배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면서 늘 예배에 사모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갈 때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좀 생생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평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고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참 드물게 그런 감격이 이렇게 딱 오면 제가 제 모교 총신대학에 가서 사랑하는 후배들을 데리고 개강수련회 그런 거 제가 한 3번 정도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 갔을 때 나이 40 중반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새파란 목사가 그 동생들에게 개강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이 소중한 동생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 참 많이 주셨는데 그때 두 번째 날 저녁에 에베소서 1장 7절 가지고 2시간 4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한 절로. 말씀을 막 얼마나 주시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곧 죄사함을 주셨다. 그 짧고 간단한 말씀 가지고 2시간 40분 설교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알겠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때 설교를 딱 마쳤을 때 동생들이 여러 명 제 숙소로 왔는데 목사님, 복음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선명하게 느꼈어요. 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몇몇 동생들이 이야기해주는 복됨을 제가 누렸어요. 늘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그런 경험을 딱 하면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다. 목사로서 뭐 이룬 것도 없지만 지금 죽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그 감동이 정말 때때로 드물지만 한 번씩 그렇게 경험하면서 지난 40년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너무 귀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에 한글 성경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번역을 해뒀지만 원문에 보면 전치사가 요 교훈과 할 때도 전치사가 붙어 있고 책망과 할 때도 붙어 있고 바르게 함과 할 때도 붙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 때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과거에 할 때 경험하셨겠지만 보통은 전치사를 하나를 붙이고 나머지 세 개를 다 받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전치사를 쓸 때의 방식이에요. 영어가. 그래서 전치사 하나만 교훈과 할 때만 붙이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할 때는 전치사가 따라 붙지 않는 게 일반적인 영어의 표현인데 원어의 표현인데 이 원어는 전치사를 앞에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을 끼치는 책인데 4가지 영역에서 유익을 끼치는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원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을 얻느냐 하면 여러분이 뭘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뭘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훈한다. 그죠? 교훈한다 할 때 그 교훈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경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막연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선명하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것. 이게 성경이 하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책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꾸짖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죄를 알고 여러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 성경은 마치 빛처럼 여러분을 비추어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국가대표들이라고. 그죠? 그게 평소에 잘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의 빛 앞에 딱 서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 하는 깨달음이 성경을 열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거쳐서 뭐 하느냐면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그게 성경이 하는 책망이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바로잡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 읽으면 뭐하나? 지식이 쌓이면 교만해지기만 하고 비판만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나? 삶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약간은 이렇게 썩 그렇게 안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한국 성도들에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변화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음에서부터.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그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오게 돼요. 제가 어머니 없이 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할 때 안 게 뭐냐면 주님은 제 목을 딱 조르면서 변할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을래? 이렇게 강제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손에서 또 친척들 손에서 클 때 서러움 많이 받았거든요. 서러움. 사촌 조카들이 왜 너희 집에는 안 가고 우리 집에 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참 서러웠어요. 그렇게 컸는데 하나님은 저를 대할 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날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뭘 원하니? 저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죠? 선택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면서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정말 변화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또 한 걸음 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깨닫고 깨달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할 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여러분의 인격이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깨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너무나 우리를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바꾸어 놔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평생 가난했지만 그때는 영국은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그렇게 물가가 비싼 땅에 갔는데 돈이 정말 없어서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통장에 월세도 못 낼 만큼 돈이 거의 없던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주셨다고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저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기도 간절히 했는데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을 때가 되게 많아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결심하고 다시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씨가 다릅니까? 약간 삐딱하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주셨다는 간증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병이에요. 이 때만 되면 그 병이 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차별하시고 이 병이 늘 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씨가 다릅니까? 이러면서 막 약간 대들면서 기도했는데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그렇게 대들면 안 주셔요. 살아서 벌떡거리니까 안 주시는, 풀이 다 죽어가지고 기다리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풀이 다 죽어서 세 번째 다시 기도에 들어갔어요. 주님, 안 주시면 공부 그만하라는 줄 알고 한국 돌아갈게요. 이렇게 풀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딱 나왔는데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가게 됐는데 제가 타던 차, 프랑스 대통령이 타는 차, 시트로엔이라는, 한국엔 좀 그렇게 덜 알려졌는데
영국에는 꽤 많은 시트레인이라는 차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 돌아가게 돼서 자기가 쓰던 차 목사님 데리고 갑니다. 시가를 평가해 보니까 한 700만 원 된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지 막 전화 딱 끊고 막 씨가 다르지가 않구나. 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밤에 그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비보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은 이 로타리가 많이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라운드바웃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을 돌다가 앞차와 박치기 해가지고 차량 완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래, 내가 잘 되는 거 그렇게 보기 힘드시죠? 네. 그거 그냥 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앞차하고 박치기 해가지고 차량이 완파되고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서 막 또 비통하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인데 월요일 날 자기가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가니까 죄송하지만 보험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자동차 서류 저한테 줬어요. 제가 막 부하가 나가지고 월요일 날 막 바빠 죽겠는데 학위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이나 이런 뒤치다거리나 시킨다 하면서 막 씩씩대면서 딱 갔는데 보험회사 그 여자 직원 앞에 보험 서류 딱 내놓으니까 이분이 서류를 쭉 보더니 차량이 완파되었으므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현금으로 돈 드립니다. 700만 원. 그 현장에서 700만 원 줬어요, 저한테. 그 돈 딱 받아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길이 있을까요?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믿고 좀 버티다가 700만 원 딱 주시면 700만 원 하면서 막 간증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실컷 불평하고 그날 아침에도 막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그냥 왔는데 700만 원 딱 받았을 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야, 네가 목사인데 믿음 어디 다 까먹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불평이나 드럭 들어가다가 현찰로 700만 원 딱 받고 나오니까 막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 생각이 우리와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은 정말 실패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데 뭐 좀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불평하고 늘 어리석게 사는 제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그때 33살이었는데 너무 진짜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이런 아픔이 그냥 쫙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쫙 비추어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무수한 약점과 한계들이 드러나게 하고 보이게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죄와 한계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깨달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경이 책망하는 역할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를 그대로 밝혀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칩니까?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한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모여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을 교정하는, 그죠? 교정과 두 번째로 회복과 그 교정과 회복이 일어나면 비로소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자람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일반적으로 일회적이라면 자람과 회복과 변화는 지속적인 과정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으로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 회복이 건강해지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너무 못 자랐어요. 너무 변화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답을 해보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하는 이 책망과 자라게 하는 일을 성경이 하는데, 성경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하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있는 거죠. 그저 성경을 열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안에 그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래서 교정이 일어나고 뼈와 뼈가 바르게 안 붙어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정해서 딱 바르게 뼈가 붙어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교정이 일어나면 회복이, 기능과 신체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자라고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알겠지만 아름다워요. 주님 안에서 변화와 회복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저는 목회를 평생 하면서 제가 누리는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때로 만나요. 말씀이 빚어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성격 좋다 이런 것은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도 성격 좋아 보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교제해보면 바닥이 금방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으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름다워요. 정말 그런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는 일들이죠. 그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죠. 여러분과 저처럼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는데 영혼들을 깊이 격려할 줄 알고, 아첨하는 게 아닌데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로 교육을 하는 말씀의 훈련들을 꾸준히 경험해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첨하지 않는 건강한 회복, 격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4가지 유익을 여러분과 저에게 끼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어느 자리에 데려가고 싶어 해요? 그게 17절이에요. 4가지로 유익을 끼쳐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국 교회는 능력하면 기도원에 가서 뿌리 두 뿌리, 나무 2뿌리 뽑으면 하늘로부터 능력 받아서 다 능력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핵심은 말씀을 사는 능력이에요. 병 고치고 막 기적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자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방언 받은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방언 받았다 하고 막 펄쩍펄쩍 뛰면 제가 불러서 한번 해봐라 하고 검증도 해요, 제가. 근데 자꾸 성도들이 능력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방언 받고 펄쩍펄쩍 뛰는데도 얼마나 성격 나쁜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수두룩해요. 나무 막 기도원에 가서 나무 2뿌리 뽑았는데 못된 짓 얼마나 하는지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바꾸어내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죄 때문에 생긴 절망과 아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을 빚어내서 온전하게 빚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너무 중요한 통로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이 그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는 제일 중요한 도구예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펼 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 할 때 그 귀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들을 조금씩 더딘 것 같지만 완전하게 여러분과 저를 바꾸어 가면서 안이 바뀌니까 여러분의 바깥의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말이 달라지는 뿐 아니라 행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이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요구를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이 어떤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일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되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런 삶을 살 능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 너무 잘 믿으니까 공부 못한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공부도 일정한 균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을 꼭 잘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딱 깨달았을 때 제 삶에 온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공부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부에 끌려다녔거든요. 공부를 남하는 만큼 했지만 늘 끌려다녔어요. 가난하니까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앞으로 미래가 공부 잘해야 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예수 딱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자 공부를 어느 만큼 하게 되는지가 그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지더라고요. 공부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한 번씩 공부가 옛날처럼 저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딱 서서 공부 일로 와 이러고 제가 공부 끌고 다녔어요. 더 이상 세상에 옛날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의 자녀처럼 공부를 끌고 가면서 공부를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가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책을 딱 덮고 나가서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자질도 약간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여러 영역에 많은 요구를 받는데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내는 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그 일을 감당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너희 빛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 때 그 덕을 끼치고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그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거 누가 한다고요?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성도들을 종종 뭐라고 불렀냐면 한 권의 책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한 권의 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 인생의 한 권의 책, 그게 뭐죠? 성경이죠, 그죠? 성경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즐겨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한 권의 책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잠시도 우리의 삶이 삶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줄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변함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그 귀한 말씀이 책망하고 바르게 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능가하는 출중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는 복된 교회, 여러분 개인의 삶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